주사랑 신앙학교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사랑 신앙학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을 잘 읽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 구원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파선한 자들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신앙이 파선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막 부정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잘 믿지를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또 나의 구원의 확신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분들은 이제 신앙이 갈팡질팡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풍랑 속에서 시달리는 신앙만 하다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는 길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쓱 심어주는 거예요. 마치 논밭에다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고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의심의 마음을 쫙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믿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정말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일들이 일어날까? 이거 그냥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안 믿냐? 이렇게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반문을 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맞나?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요. 자,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의심의 가라지를 던져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까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고 전도사님을 물어보고 믿어!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 너 믿어야지! 이랬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합리적 의심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야, 지금 뭐 매체에서 보면은 누가 환생한 체험을 했다고 뭐 인도의 어린이가 누가 그러고 많은 종교에서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쪽에 구원이 있나? 이래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우가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내 체험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체험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언제 성령 받았지? 내가 소나무 뿌리 붙잡았을 때 갑자기 그때 성령이 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거 보여줬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 몇 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희미해져. 그때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30대 중반에 이렇게 여러분 진로를 바꿔서 목회자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 인생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하겠어요? 여러분 왜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전에 여기를 딱 칠하는데 그 장로님 친구분 중에 저 성당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 은서가 너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왜요, 아저씨? 그랬더니 사람들 안 와. 근데 그 말이 맞았지. 사람들 안 왔지. 근데 10년을 제가 여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체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체험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먼저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찬양을 딱 드리는데 갑자기 제 가슴 속으로 어떤 뜨거운 것이 탁 불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성령 받은지도 몰랐어.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막 울면서 내가 근본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우리 수련회 때 그때 대성리 수양관이었는데 대성리 수양관에 딱 갔는데 죄의 짐이 놓여지니까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그게 영화롭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청년 때는 어렸을 때 그 모닥불 피워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죄 같은 것도 적어가지고 그 불씨에다 던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낭만적인 우리 기독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쇠락해버려서 안타깝지만은 우리 그런 체험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적도 있고 꿈에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나를 구원의 확신으로 이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느꼈던 그 감동 지금은 기억만으로 남아있어요. 간증을 해야 되니까 기억만은 남아있지만 그때 그 생생함, 그때 그 환희, 그때 그 기분, 그 뱃속에서부터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기쁨이 있잖아. 어서가 이 기쁨이 어떻게 되냐면 너 그 우물물 알지? 우물물에서 물 터질 때 보면 콸콸콸콸콸 쏟아지 기쁨이 그냥 속에서부터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 사람만 알아. 그냥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삶이 막 지옥 같았거든요. 지옥 같았어요. 막 소송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막 코너에 몰리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소명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16년이 지나고 17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거는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러한 체험들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하죠.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체험을 사단 마귀는 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 체험이 맞는 것 같아? 야, 너 그냥 혼자 생각한 거 아니야?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믿어야 돼. 난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이런다고 이게 믿어지나요?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나 방언이나 신령한 경험이나 환상이나 꿈으로 내 구원의 확신을 삼으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표적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믿는다?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의 근거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그거 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디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체험이 아니에요. 누구 병이 났고, 여러분 그것도 그때뿐이야. 여러분 어디 뭘 봐가지고 여러분 뭐 신령한 거 보고 어디 기도원 가서 뭐 보고 그거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왜냐? 체험해봐서 말씀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원 엄청 쫓아다녔어요. 천보산 기도원, 오산이 기도원, 뭐 하늘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다 쫓아다녔어. 누구 영어마다 하는 사람 막 찾아다녔어. 그때뿐이더라고. 고요할 때 찾아오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내 믿음의 반석이 어떻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66권을 다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성경 말씀이 진짜 같아? 성경 말씀 네가 봤어? 모세가 창세기 쓸 때 네가 있었어? 또 이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고 신앙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은 어떻게든 파손하려고 그러는 성경을 볼 때도 막 의심이 들어오게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믿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때 성경에서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하겠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얻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성경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우리 화면 보고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포인트야.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는데 그 뭘 믿냐는 거야. 뭘 믿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핵심이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인 범인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래요. 오전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슬람교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세계 백과사전에도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인식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내가 뭐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전부 다 믿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저를 따라갈게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부활하지 자, 저를 따라가죠. 자,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응급실에서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좀 지나서 돌아가셔요. 죽었다가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음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어떻게 믿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져놓으면 이게 반석에, 여러분 기초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돌을 딱 삼아서 거기서부터 돌을 쌓아서 집을 짓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것이 기초석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은 여러분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글을 통하여서 이 증언의 확실성을 우리 마음속에 다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마가라는 저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쓴 글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먼저 마가가 11 제자가 음식 먹고 있는데 그때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요? 그럼 마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썼을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다? 마가예요. 이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썼어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언했냐? 이 마가복음은 주후 50년경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있다가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근데 마가가 이걸 어떻게 썼나? 마가의 주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주위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규합해서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쓴 것이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생생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마가가 뭐라고 그랬다? 11 제자가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마가한테. 뭐라고? 내가 봤다.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누구? 11명의 증언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11명의 증언자가 예수님을 봤대요. 그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생생한 목격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전에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 그 한 독재자의 손자가 지금 사죄를 하고 있죠. 그 독재자의 손자가 몇 년 만에 그 광주 사태의 그 일을 찾았을까요? 이 5.18은 1980년 5월 18일 정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몇 년 전? 43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주 사태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죠? 간단해요. 그때 처녀였던, 그때 아주머니였던 분들이 43년이 지나서 할머니가 돼서 지금 생존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광주 사태에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목격자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불과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돌아가시고 이 마가복음이 주후 55년경서부터 60년 사이에 쓰여졌으니까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그 20년 동안 목격자들이 아직 안 죽었어. 베드로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요한도 살아있고, 마가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발밑에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증언을 누가와 마가가 듣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기자가 이걸 또 기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이 살아나심을 목격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건 인터뷰잖아요,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글을 쓴 것은 없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본 사람이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석 제자들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11 제자. 왜 11 제자죠?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11 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 걸 직접 본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게 뭐다?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 뭐다? 누가복음 24장 34절이에요. 자, 33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6, 37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11 제자에게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해서 여기서 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보다 글로바라는 제자의 이름까지 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11 제자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목격한 것을 사복음서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그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막 목격담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붓을 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글을 적고 있다라고 데오빌로 가카, 이 데오빌로 가카는 그 유수의 그 로마의 관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증언하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담겨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독교의 시작은 여기 있는 거야.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종파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안식일로 잡으라고 그랬는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 그거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주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일 날 드리면 좋잖아요. 왜 주일 날 드리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성찬식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일요일날 된 거예요. 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이것을 증언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한 거예요. 열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본 거예요. 11 제자와 2명의 엠마로 가는 제자와 그 외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의해서 그들은 추종자 아니야? 추종자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11명 본 거 갖고 우리가 다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너희들이 봤다고 하는 건 그날 저녁이었고 촛불 켜놨을 거고 그때 예수님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걸 괜히 봤다라고 너희들끼리 입을 맞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게 아니라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40여일을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들었던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격담은 하루가 아니야 40일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합독할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목격자가 11명서부터 여인들서부터 이제 20명, 3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걸 잠깐
착각해서 본 거냐? 아니에요.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조반을 잡수셨고 생선을 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옆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40일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맞구나.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목격자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인원수는 이제 10명, 20명이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어요. 한두 명 봐가지고 입을 맞춰서 예수님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500명이 보는 자리에서 일시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시에 잠깐 보인 게 아니라 40일을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게바에게와 야고보에게와 그 외에 이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 둘씩 또 70인을 짝져서 제자들을 보내고 할 때 제자들이 1대 제자들과 그 다음에 2대 제자들을 해서 그 수백 명 단위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다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목숨 바쳐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밀실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무나 명확한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그게 뭐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오직 이거 하나를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전했던 모든 말도 진실이구나.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66권의 성경도 진실이구나.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믿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아, 예수님의 부활이 맞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자기가 재림주인 양 행세할 수 있어요. 마치 뭐가 치료되는 양 행세할 수 있어요. 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쇼로 입증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명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24장 50절서부터 5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엄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의 심상으로 그려보세요. 베다니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그들에게 말해줬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부족하여 기록하지 못했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라.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하늘을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너희는 만민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 번 더 생생한 그들의 증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림에 관한 설교는 제가 근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전하지를 못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저렇게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저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리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 이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맞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다 맞지. 내가 죽으면 정말 예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지.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과 지옥이 있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믿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더 확장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맞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였구나.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구나.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이 확실하면 그 확실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모르고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은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창동 지역에, 우리 도봉구 지역에 천국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배부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믿는 게 확실하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